자, 오늘 말씀을 먼저 볼 때 인생의 갈림길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제목을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여러분들은 복이라 하면 사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한국인들은 흔히 오복을 받는 것을 큰 행운으로 여기면서 옛적부터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근데 그 오복이 뭔지 아시죠? 첫 번째는 장수의 복입니다. 오래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 재물의 복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물을 많이 얻으면 건강해 오래 살면서 재물을 누려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건강의 복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면서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것을 또 큰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 소위 말하면 병치레하지 않고 자식들한테 패기치지 않고 그렇게 평안하게 죽는 것이에요. 또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임종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 큰 복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 간에 제가 9988-234 들어보셨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안에 죽는 거. 9988-234로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장수의 복도 있지만 또 건강의 복도 있지만 죽음에 대한 뭔가의 두려움들 그런 부분들이 항상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 늘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성경의 복은 이제 다른 거예요. 정의 자체가 다릅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해서 119번 아니죠. 119절에 대해서 나와 있고 130회 이상을 이렇게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복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복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장 먼저 누가 좀 떠오릅니까? 대부분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셨을 때 번역이 좀 잘못되었지만 복의 근원이 아니고 원어로 보면 복의 통로로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사실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참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어왔거든요. 보통 한두 번 겪을 만한 그런 큰 사건들을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는 정말 숱하게 많은 그런 어떤 어려움들, 역경들을 이렇게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75세 때 하나님이 픽업을 했잖아요. 또 그를 부르셨는데 또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자녀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말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25년간 기다림 끝에 얻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복이라는 걸 알지만 25년이라는 시간은 인생에 있어서 만만한 시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주셨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는 또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왔어요. 아마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사흘 길을 걸어가는 그 시간은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욥처럼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들었을 겁니다. 차라리 네가 죽으라면 죽기는 편하죠.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이삭을 살리고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죽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인간의 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약속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복이었던 거예요. 너무도 사랑하는 자녀지만 하나님이 내어놓으라 가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 인생을 180도 바꾸어낸 거죠.
인간의 오복은 100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한정돼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리석은 것은 그 100년도 안 되는 그 작은 시간 속에 누리는 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왕의 지위든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관대작의 지위든 아니면 정말 어떤 굴지의 재벌과 같은 지위를 준다면 여러분 마음껏 누려보세요. 아마 50, 60 정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죽음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 하루하루 없어지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울 거예요. 왜?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원한 복이잖아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이즈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세상에서 보이는 이 복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죠.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악착같이 내가 그것을 쟁취하려고 움켜쥐려고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이렇게 겪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예를 들면 욥이 있을 수 있죠. 욥도 사실은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라 부르고 자랑할 정도였어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이 딱 얘기했을 때 누구를 자랑해서 내가 누구를 얘한테 내보내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욥을 생각하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랑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공격으로 한 번에 가족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피부병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몸 안에 있는 병은 보이질 않아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걸린 피부병은 사람들이 보기에 보암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피부병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욥 자체의 인생을 굉장히 사람들에게도 경원시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겪어야 되는 고통은 너무나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등 돌리는 것, 부자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을 베푸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좋은 교제를 나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욥이 빈털터리가 되자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고 그냥 섬겨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욥이 원망하지 않고 잘 버티다가 마지막에 욥의 입에서 이렇게 탄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욥을 지켜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 걸 봐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로 죄짓지 않게 갑자기 손으로 와서 입을 탁 막을 때가 있어요. 환경을 통해 막거나 아니면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막거나 여러분 가장 가까이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을 통해 진짜 입에서 한마디도 못 나게 딱 막아주시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하시는 행동이에요. 욥의 입을 막아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너무나 잘 버텨왔는데 지금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내가 누구냐? 이 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해 줄 때 드디어 욥은 깨닫게 되면서 자기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귀로만 듣는 신앙은 누군지 아세요? 어떤 신앙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사장이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를 복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순간에 변화되는 거죠. 막 새로운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1편에 우리가 주제를 보면 보통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지언이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시편 1편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시편 150편의 주제가 되는 서시예요. 서시. 프롤로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150편의 모든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함축하고 있는 것이, 함축하는 첫 번째 단어가 너희는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복되게 만든 너희 인생을 너희가 잊지 말라. 또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이 2장 2편부터 150편까지 똑같이 반복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읍소하면서도 결국 그 고난을 이겨내게, 극복하게, 또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그럼 진정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피해야 할 것과 두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짧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1편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첫 번째 피해야 할 것은 악인들의 꾀 이랬는데, 이 꾀라는 것이 모략이라는 단어예요. 모략. 근데 이 모략은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형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략이라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들이죠. 네, 흔히 우리가 악이다 이러면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악을 정의할 때 그 단어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악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모르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악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악이 없는 상태는 하나님의 공의. 악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우리는 되새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라고 표현하면, 성경에서 표현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악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만약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소홀히 하고
세상에 어떤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두기가 싫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비워진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악한 말을 합니다.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 남을 해한거나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말을 하는 거죠. 본능에 이끌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삶에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설정하신 목적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길을 가다가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죄라는 단어의 원어는 관역을 빗나가다, 벗어나다라는 뜻이잖아요. 열심히 잘 가다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헷가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상태를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고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가 원하는 삶과 투쟁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표면상 그렇지만 이기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100% 죄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인의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평화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죠. 이루었으나 또 갈급하고 또 목마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 만족감이 없는 삶 가운데 모든 관계들이 하나하나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조바심이 납니다. 이것은 뭐냐?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뭔가 내가 방향을 잃었다 하면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생각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랬는데 이 오만하다는 뜻은 조롱하다, 콧방귀 끼다, 비웃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저희 멘토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할까? 무시할까?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조롱할까? 물론 기독교가 돌아봐야 할 점이 저는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해야 될 점, 잘못 선택한 것들, 또 우리 안에 스스로 울타리에 갇히고 교회 자체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행동들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믿는 자로 회유하거나 그들의 삶을 조롱하는 것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나 반복되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엄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잘났다고 자신이 정말 이루어냈다는, 스스로 했다는 그런 업적들, 잘남, 탁월함 사실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욕하는 사람에게 더 사랑하는 거야. 더 가까이 얼굴 막 들이내미는 거죠. 사랑한다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피하고 대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그들은 주님을 미워하듯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안 보이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시절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지금은 너무 얌전하게 보이시지만 아니잖아요. 한번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막 그냥 마음대로 살았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의 모태신앙들 회개해야 됩니다. 늘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신앙으로 사는 거죠, 저희들도. 그런데 곤고해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안 됐을 때는 내 삶에 뭔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가운데서 이게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을 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고 하다가 덜커덕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는 필트가 딱 벗겨지니까 원래 주님이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꿀처럼 단 거죠. 왜? 말씀 안에 막 무지무지한 정말 좋은 보물들이 다 숨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소풍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즐거운 시간은 보물 찾기 시간이잖아요. 근데 상품은 별거 안 돼요. 그런데 보물을 찾는 순간에 그 기쁨은 너무 좋은 거죠. 왜? 숨겨져 있는 것을 내가 노력해서 찾았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순간에 그 말씀 자체가 주는 너무나 큰 그 축복들이 결국에 내 삶을 통해 열매 맺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왜? 더 좋은 것을 봤는데 왜 더 나쁘고 안 좋은 것을 향해 우리가 선택할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의 시대, 우리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들어서 만나서 이렇게 하면 몸도 무거워지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젊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너무나 많은 기대가 있거든요. 세월과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도 주시고 하지만 그럼 바른 길은 어떤 건가? 우리 한번 시편 1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데 시냇가에 심었다는 말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 시냇가는 나무가 자라는데 가장 좋은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다, 읊조리다는 거잖아요. 늘 생각하는 거죠. 그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다는 것은 소원과 기쁨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 기쁨을 주시고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않는 상태에서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환경이 펼지 이렇게 열매 맺을지 아니면 문들이 열릴지 모를 때는 너무나 답답한 거죠. 힘들잖아요. 기다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기다리라고 하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예수원에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저는 힘들 때마다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을 때는 이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 특별히 예수원을 가는 것은 일단 가는 길이 멀어요. 그 말은 마음이 변해도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데 가면 그냥 집으로 돌아오기 쉬워요. 근데 거기는 3시간 이상을 가야 되니까 한 번 가면 어쨌든 목표 한 2박 3일은 거기서 좋든 싫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떠나는 게 일단 좋아요. 집으로부터. 근데 가서 첫날에 딱 있으면 강원도 태백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잖아요.
너무 조용하거든요. 근데 첫날은 기도가 항상 되지를 않아요. 왜 안 되느냐면 그런 걸 아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귀가 하루 종일 아무 소리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보여지지 않고 그냥 윙윙윙윙윙 거려요. 세상의 소리, 지금까지 들었던 소리가 귀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이상 지나야지 이 소리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때 뭔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정말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비로소 그때 실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구나. 이 세상의 소음들이 이렇게 들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못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해도 들려지지 않으니까 바르게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리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가족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주장하는 소리만 내 귀에 들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그런데 기도하고 세상의 소리가 잠잠하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의 소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항상 어떤 기도원에서 돌아오고 나면 뭔가 영적으로 청소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는 안 들릴까? 안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의 소리의 볼륨이 너무 커지면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거죠. 결국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더라도 세상의 볼륨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소리의 볼륨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명하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설사 내가 듣기 싫었던 말이라도 들리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들리지 않으면 너무 많은 핑계를 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말씀을 통독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통독할 때 우리가 보통 말씀 통독하면 한 절씩 이렇게 정독해서 읽어 나가잖아요. 근데 예수원 같은 경우는 한 절을 3번씩 읽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 절, 2절, 3절 반복될 때 다른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은 구절인데 반복해서 들을 때 느껴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는 말씀이 다 붙들리는 거죠. 그리고 가슴이 툭 하고 내려와요. 눈물이 시큰거리고.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읽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읽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부분을 붙들으셔도 되고요. 여호와를 붙들어도 되는 거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걸 붙들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큐티가 신명기 26장이었는데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떤 주제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가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라. 그러네. 그럼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라는 제목을 쓰고 원고를 만들어 가는데 저는 원고 내용보다 그 제목 하나에 그냥 꽂혀서 그 제목으로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군요. 크고 작은 일, 정말 누군가가 다 보고 인정할 만한 일에는 하나님 땡큐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연발했지만 정말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깨닫는 거예요. 큐티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 안에서 하나의 주제가 주어지고 하나의 메시지가 있으면
우리는 여러 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메시지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일어서야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거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그냥 절망 가운데 있으면 그 소리만 들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한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아무것도 없이 의지할 것도 없지만 물맷도 5개 딱 들고 골리앗 같은 정말 내가 대적할 수 없는 그 사람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나아가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전진할 때 문들이 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주저앉고 여러분을 당기는 것들인 거죠. 속지 마십시오. 스쳐 지나가는 것뿐인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다윗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인정하다는 뜻은 뭐냐면 알다라는 것이거든요.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시편 1편 1절에 그 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아무런 변화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일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시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통하리라. 그런데 형통의 정의는 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우리가 요셉의 형통을 보았잖아요. 요셉은 감옥 가운데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였더라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한 거예요. 시간이 되면 감옥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셨듯이 그분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9장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묵상과 형통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